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입니다. 찾으신 분은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쁨만 되어 개혁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에게 참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지난주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성품 중의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고 정말 많다기보다 사랑이시지요. 사랑이시고 은혜와 자비를 풍성히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신을 떠나가는 자를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신을 싫어하는 자를 억지로 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말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은혜를 받기 싫어하는 자에게 은혜를 억지로 주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준다고 해서 그 폭포수 같은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제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내가 뭔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내가 준비된 그릇이 돼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나 단비가 이 그릇에 담길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 은혜를 내가 담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억지로 담아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지난주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당신을 떠나가는 아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는 분이 아니라 떠나갔지만 언제든지 돌아오면 은혜를 주려고 예비하고 계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였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렸던 겁니다. 오늘은 첫 장막은 단지,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죠? 단지라는 겁니다. 단지. 예. 단지만 읽으면 된장 담는 단지인가 이런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첫 장막과 둘째 것의 중간 접속사 바로 단지, 다시 말하면 첫 것과 둘째 것에 연결될 수 있는 이 단지, 그러니까 첫 것은 둘째 것의 단지 그저 비유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제사장은 항상 백성들의 죄와 또 당신의 죄를 가지고 수시로 무시로 언제든지 항상 그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내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면 그 내용을 목사가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리고 여러분이 언제 제게 올지 알 수가 없지요.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은 백성들이 언제 무슨 죄를 가지고 다가올지 모르지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을 때 A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죄의 대가로 죄를 지은 것을 가지고 오면 그 죄를 받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언제나 이 제사는 언제든지 항상 무시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또 어떤 제사가 있는가 하면 1년에 한 번씩 지내는 대속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를 들어가서, 성소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지성소를 들어가서 제물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제물과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씩, 이것은 준비된, 예고된, 정해진 때에 지내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1차씩 이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1년에 1차씩 이런 제사를 지내는데 이 지성소를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이게 대면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정도뿐이 아니라 살아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제사장은 정해진 준비된 예고된 기간에 날짜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살아서 나왔다는데 지금 오늘 핵심이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는 목사 얼굴을 친구처럼 대할 수 있고 친구보다도 오히려 더 하찮게 여겨서 발로 차버리거나 욕을 해버릴 수도 있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목사의 중요성을 여러분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당시에 그 제사장,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제사장은 그런 수준으로 대할 수 없었죠. 그 제사장을 찾으려면 반드시 빈손으로 찾을 수도 없었고 만날 수도 없었지요. 예. 그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만 가지고가 아니라 당신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를 짓기 때문에 당신의 죄도 함께 가지고 죄인이 그 의인 자체신 하나님의 지성소를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살아서 다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봄에는 뭐죠? 구약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바로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었어요. 볼 수가 없는 분이시죠. 죄인이 의인 자체신 어두움이 빛 자체에 가면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견뎌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런 상태였는데 이 제사를 지내고 그가 살아서 다시 나와서 또 1년이 가게 되면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피를 가지고 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사장이 지내는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다는 뜻이죠. 왜? 한 번으로 드려서 백성들의 죄가 사해져 버릴 것 같으면, 현재나 미래나 과거의 모든 죄가 사해져 버릴 것 같으면 또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1년이 지난 후에 또 정해지고 예고된 날짜에 그럴 이유가 없겠지만, 그러나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제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 흠이 있고 완전하지 못한 뭔가 부족한 제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사를 가지고도, 그런 제사의 제물을 드리고도 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사람들이, 배워서는 안 되는 죄인들이 그것도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죄 가지고 들어가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살아서 나온다는 것은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왜 과연 안 되는 것인데 가능했느냐? 예, 바로 본문이죠. 제목이죠. 첫째 것은 단지 둘째 것의 비유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불가능한 일인데도 가능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은 그것만이 전부였고 그것만이 온전한 것이었다면 그렇게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단지 둘째 것, 새 것이 오는 것에 대한 비유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둘째 것이 없는데 이 첫째 것이 그렇게 했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첫 장막의 이 모든 제사, 이 모든 것들은 실상을 위한
진리를 위한, 사실을 위한 비유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였다. 자,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장막은, 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첫째 것으로 계속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온전케 할 수 없는 제사였다는 겁니다. 온전케 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 1년에 1차씩 받아주고 있었느냐? 이거는 실상 진짜 것의 비유요 그림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새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둘째 것이 없는데도 첫째 것만 가지고 첫째 것이 전부였다면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첫째 번에 이 드리는 이 제사장이 1년에 1차씩 하는 이것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육체, 잠자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육체만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육체만을 위한 것이었다.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육체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첫 번째 드리는 이 제사, 이거는 둘째 것의 단지 비유인 이거는 육체만을 정결케 하는 것에 의미가 있었고, 육체만을 정결케 하는 거기까지가 한계였다는 겁니다. 그 이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것이라고 하는 이 실상이라고 하는 비유가 말하는 진짜라고 하는 이거는 육체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육체와 더불어 양심까지, 즉 영혼까지 온전케 하는 이 둘째 것을 설명하기 위한, 둘째 것을 오도록 첫째 것을 계속 해봤지만 이것으로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것을 위한 비유로서 첫째 것을 단지 지내고 있었을 뿐, 다시 말하면 이 육체만을 정결케 한다고 해서 이 육체만이 먹을 것이 마실 것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정결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서 피를 드리고 있지만 짐승을 때려 잡아버린 자의 그 양심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키셔서 황소를 잡아라, 염소를 잡아라, 송아지를 잡아라 해서 잡지만 눈 벌끔 뜨고 죽어가는 그 짐승을 때려잡는, 그것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하는 그 자의 양심은 과연 깨끗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 육체만을 위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성경의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5장 38절에 이는 이로 피는 피로 갚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이빨을 빼버리면 너도 이빨을 빼버려라. 저 사람이 너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했으면 너도 피를 흘려. 이 말은 저 사람이 너의 아들을 죽였으면 너도 저의 아들을 죽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셨으니까 그렇게만 하면 사람이 그냥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까? 양심상의 저촉이 안 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나도 안갚음으로 욕을 해버려요. 그만큼만 합니까 우리가? 한번 보태갖고 해버리죠. 하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양심은 아무 거리낌도 없이 그냥 편안합니까? 사람은 대체적으로 그런 존재가 아니죠. 예. 하고 나면 에라 모를 걸 그냥 참을 걸, 차라리 내가 속상하고 말 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심상으로는 하나님이 시켜서 이래 했지만은 양심상으로는 전혀 완전하지도
않다는 것이죠.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 첫째 것은 육체만을 위한 제사였기 때문에 제사를 짐승을 잡아서 계속 드리고는 있지만, 제사는 드리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이 양심, 영혼은 편치를 않은 거예요. 완전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 것은 단지 둘째 것의 비유요 그림자였을 뿐이다라는 뜻을 하나님은 오늘 성경 속에 진리로서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저 사람들은 먹는 거, 입는 거, 눈에 보이는 1년에 1차씩 그저 재물 잡아서 제사만 드리면 되지, 이것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주일날 헌금 가지고 나와서 그저 헌금 드리고 예배 장소에 앉아만 있다 가면 먹는 거, 입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이죠. 이것만 하면 지금 되는 줄로 알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내게 예물을 드리는 자, 내게 재물을 드리는 자, 내게 예배를 드리는 자, 그 중심을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진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뭐예요? 아서 눈에 보이는, 앉아 있어주는, 들어주는 이것으로 신앙이 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첫째 것을 통해서 둘째 것을 보라는 얘기고, 눈에 보이는 이것을 통해서 내 중심을 보려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건데 우리는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구약 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절에도 보면 이런 것은 그러잖아요. 지금 앞에서 한 9절에서 한 이런 것은 마시는 것과 먹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육체의 예법만 되어, 육체만을 정결히 하는 예법이 되어 언제까지? 개혁될 때까지만 그렇게 하라고 맡겨놓은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답답해서 미쳐버리는 거죠. 성도들이 진리를 듣는 귀가 마음이 없으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예.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육체의 어떤 이 예법, 제사, 육체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 이것이 지금 언적 수단이 됐기 때문에 환장하는 거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체가 정결해지는 둘째 것을 우리 주님은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첫째 것을 여러분이 오늘 앉아 있고 줄게 뭐 드리고 뭐 봉사하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해요. 해야 해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정말 자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죄사함의 진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죄사함은 바로 이런 것이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봉사를 한다고 죄사함을 받습니까? 헌금을 드린다고 받아요? 예배 드린다고 받아요? 아니에요.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 봉사하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 뭐예요?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는 거예요. 이거 드려서 받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 것이 둘째 것의 비유였다면 첫째 것을 통해서 둘째 것이 실상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먹는 거, 씻는 거, 마시는 거, 육체만을 위한 이 세상은 뭘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무엇의 비유예요? 둘째 것이라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하는 이때 보이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 보이는 건 뭡니까? 첫째 것만 보였죠. 우리가 씻는 거, 마시는 거, 먹는 거, 육체의 예법을 우리가 이렇게 뭐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렇게 육체의 예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이거는 뭐예요?
이게 실상이 아니고 뭐죠? 실상인 것을 설명하는 비유다니까요. 그럼 이 세상은 무엇의 비유입니까? 천국의 비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은 도무지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겠고, 지금 보이는 이 첫째 것, 여기에 우리는 목표를 하고 있으니 사실은 잡았다 하나 뭐요? 그림자를 잡은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들은 첫째 것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우리 주님의 결론은 뭡니까? 비유다 이놈들아. 언제까지? 진짜 것이 올 때까지만, 개혁될 때까지만 맡겨진 비유다라고 말하잖아요. 비유다라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진리를 말씀 안 하셨으면 첫째 것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예, 필요가 없죠, 더 이상. 예, 그러나 주님이 결론, 진리를 말씀하는 것을 들어볼 때 이거 첫째 것은 둘째 것의 비유였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먼저 둘째 것, 다시 말하면 천국의 비유라는 것이죠. 비유라는 것이죠. 또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안 죽는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랬는데요.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안 죽을 사람은 없잖아요. 죽는 것은 무엇의 비유입니까? 예, 사는 것의 비유지요. 영생의 비유지요. 부활의 비유지요. 그런데 우리는 죽는 것만 자꾸 더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육체를 위한 거. 그래, 다시 말하면 이 첫째 것,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내 참을 안 죽고 사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죽는 이것은 영원히 사는 것의 비유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도가 죽고 사는 것이 인정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이 과연 진리를 가진 사람이냐 이거죠. 죽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죽지 않고는 새 것의 출입이 안 됩니다. 새 것의 출입의 출입증은 바로 죽는 겁니다. 죽지 않고 둘째 것 영원히 사는 세계의 출입은 자격증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 자격증이 나오려면 내가 죽어야만 그 자격증을 받는 겁니다. 출입하는 문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적에 내 몸의 모든 엑기스를 전부 새 몸에게 다, 누구 새 몸? 내 새 몸에게 다 보내버리고 죽음과 동시에, 완전히 썩어서 죽음과 동시에 딱 자격증 받아서 새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사는 천국, 새 몸 입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 첫째 것, 이것의 실상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못 믿으신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뭐 하려고 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짓 아닙니까 여러분? 남한테 좋은 일 좀 해주고 이 세상에 좀 칭찬 들으려고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진리를 보는 눈이 없고 진리를 듣는 귀가 없었다는 뜻이죠. 그림자를 실상으로 알고 있으면 이 사람은 실상을 가지지 않은 이유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할 수는 없습니다. 육체를 정결케 할 수는 있겠죠. 남에게 칭찬해주고 남에게 봉사해주고 그러면 내 육체는 정결해지겠죠. 그러나 마음과 영혼은 아닙니다. 마음과 영혼도 실제적으로 속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새 것이 올 때까지 개혁될 때까지만 하나님이 하도록 이렇게 맡겨 놓으신 것이다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자 이제 결론으로 점점 다가갑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면 심판받고 그랬죠. 예, 믿으시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뭘 하는 겁니까? 비유라는 거예요. 자, 살인하면 너도 살인하라.
살인하라.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살인했으니 나도 살인한대. 그러면 다 똑같이 갚아는 주었는데 실상 나는 무슨 죄를 지게 되는 거 아니? 양심상의 죄를 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물건을 훔쳐가 버렸는데 내가 저 사람 것을 또 훔쳐오게 되면 갚아는 주었는데 실제적으로 내 양심상에는 저축을 내가 또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설명할 이유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는 거니까요. 예, 설명을 해서 여러분 스스로 다 느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22절에 보면 저 사람이 너에게 이렇게 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안 듣는 데서 내가 누구를 보고 이렇게 욕을 했다. 그런 거 바보 자식. 도대체 하는 게 행편없이 바보야. 이렇게 막 여러분은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현실적으로는 안 들었는데 나는 뭘 했어요? 욕을 해버렸어요. 안 들었는데 그러면 갚을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욕한 것 때문에 내가 뭘 받게 돼요? 역시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주고받은 게 없어요. 그냥 말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진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자도 지옥 가야 돼. 그자도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지옥을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주고받는 것만 생각해요. 이게 첫째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첫째 것과 상관이 없는, 여러분은 집에 다 돌아갔는데 바보 같은 놈, 목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요, 목사는 뭐 해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털벌 끓는 물에 가서 고통 심판받아야 돼요. 이 죄는 여러분 무슨 죄입니까? 양심의 죄지요. 영혼의 죄지요. 우리는 이 첫째 것, 현실의 죄만 죄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현실의 죄가 아닌, 여러분이 내가 욕하는 소리를 못 들었을지라도 바보라, 라가라, 뭐 화를 냈어요. 그래도 뭐요? 나는 남을 살인해버린 것과 같은 수준의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적인 죄가 아니라 물리적인 죄가 아니라 양심의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양심의 죄도 우리는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첫째 것은 정말 초염이 없는 제사를 저들이 드린, 다시 말해 둘째 것을 위한 비유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뿐이 아니죠. 27절에는 보면 간음만 안 하면 우리는 물리적으로 내가 여자를 간음만 안 하면 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오늘날 뭐예요? 성도들의 신앙이죠. 그래서 남한테 그리 안 하고 의로우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죠? 첫째 것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진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여자를 보고 엄령만 품어도 너는 간음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생각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진리는 말씀하시기를 그자도 간음한 것이니 그자도 지옥불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해버려요. 그러니 누가 과연 이 양심의 죄에서, 이 육체적인 죄는 내가 벗어났을지라도 양심의 죄, 영혼의 죄에서 누가 의로울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둘째 것이 안 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 첫째 것은 둘째 것의 비유였다라는 겁니다. 비유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가 과연 이 진리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진리 앞에서 자유로워 보겠다 싶어서, 의로워 보겠다 싶어서 이 땅을 밟고 사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안 밟고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살았어요. 일생을. 그래서 먹는 것도 밑에 있는 사람이 다 줄 달아갖고 올려줬습니다. 지는 올라앉아서 뭐요? 먹었어요. 올라앉아서 뭐 해서? 쏴버렸어요. 그럼 밑에 사람이 뭐 했어요? 다 치웠어요. 밑에 사람이 다 또 올려줬어요. 이 고생을 시키고 있는 것은 죄가 아닐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은 제약된 세상이다. 그러니 세상에 살지 말자. 그럼 어디로 가자? 언둔 생활을 하자 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기도원으로 갔어요. 기도원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는 무슨 어려운 줄 알아요. 거룩한 사람들만 있는 곳인 줄 알아요. 거기는 무슨 세상과 단절된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더러운 세상, 죄 많은 세상이니 내가 일생 동안 기도원에서 살리라. 그러면서 언둔 생활을 했는데 과연 그 사람이 이 진리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첫째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은 해답이 지금 나온 거예요. 둘째 것은 꼭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역시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시더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의롭게 할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실은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과 양심과 육체의 모든 것을 의롭게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시작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둘째 것이 오지 않았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육이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첫째 것은 둘째 것의 단지 비유였다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은 너무 진리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저는 좋아서 몸둘 바를 모르게 좋아하지만 여러분이 첫 것에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육체에만 매여 있지 마시고 허물을 뱀처럼 정말 벗으시고 새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입시켜 넣어 보신다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구나, 감사한 것이구나, 이렇게 나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구나를 아마 알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는 육체적 범죄의 한계에 해당되는 것이고 후자는 보이지 않는 양심의 죄까지 한계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우리 주님의 이런 행위는 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육의 모든 것을 사해 주신 건데 이 사실로 인해서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리고 거듭나면, 이 말입니다. 거듭나면, 여러분이 은혜를 입었으면, 거듭났으면 여러분의 무엇이 변하느냐 하면 얼굴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60살인데 40살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던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적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입으면, 내가 거듭나면 내가 변화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고 하니 믿음이라는 게 변화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첫째 것의 비유인 둘째 것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둘째 것으로 거듭나게 되면 나에게 변화가 오는데 그 변화는 바로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 것에 해당된 믿음이 아니라 둘째 것으로 발생되는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생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뭐죠? 영과 혼과 육의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장가갈 정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몸이 만신창이가 되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에게 빚진 것을 조금이라도 갚는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바울이 말한 이신덕이라는 건데, 내 행위로가 아니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거듭나서 내가 변화된 것은 바로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이 둘째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죄는 다 속죄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죄뿐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죄를 짓더라도 역시 그 죄는 이 믿음 안에서 사함을 받는 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끝없는 사람이 되면 은혜 받은 사람이 되면 나에게 발생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첫째 것,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육체의 예법, 이것이 뭔가 자꾸 변화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 뭐 이렇게 부자가 되리라, 내가 은혜 받았으니 이렇게 뭐 건강해지리라. 우리는 지금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 따라오는 내 몸이 가면 그림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태양이 지나가면 그림자가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은혜 받은 이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 되면 첫째 것, 눈에 보이는 이거는 여러분에게 따라다니는 것일 뿐이지 이거는 전혀 목적이 아닙니다. 전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정말 둘째 것의 은혜를 입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예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예쁘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예쁜 거고요. 믿음이 예쁘면요 행동이 예쁜 거예요. 믿음이 예쁘면 여러분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세상은 눈썹을 기다란 걸 붙이고 손톱에 비싼 돈 들여서 그림을 쫙 그리고 발바닥에도 그리고 발톱에도 그리고 손목 팔목 주렁주렁 뭘 달고 다니고 아주 옷도 예쁜 거 찰랑찰랑한 거 예쁘죠.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그런 것이 아니어도 정말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을 만큼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안목이 생겨버려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마음이 상할까? 뭐죠? 저 사람의 마음을 읽어버려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되면 놀라운 일이 생겨버려요. 놀라운 일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죠?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것이 느껴져 버려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둘째 것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행위로만 아니라 내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 앞에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 둘째 것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에게 변화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짐을 안 지니 내가 져야지 이렇게 돼버려요. 저 사람이 예배드리지 않으니 내가 드려야지 이렇게 돼버려요. 저 사람이 헌금 안 하니 내가 해야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짐을 서로 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믿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줄 알고 믿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